기도 제목을 조금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태한지를 다 압니다. 뭐 좀 우파가 조금 이제 이게 세력을 조금 얻으면서 그래도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파들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얼마 전에 뭐 1953년 금성 대전투 그런 영화가 우리에 상영되려다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 때문에 막혔는데, 그 뭐냐면 6.25 전쟁을 북침으로 보는 거거든요. 중국을 미화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영화가 통과가 됐었어요. 참 이거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취소가 됐긴 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이 나라가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요.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이 회복되는 길밖에는 영적인 거거든요. 다 영적인 거고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잠자고 있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들, 우리 식구들, 가족들, 이웃 친척들, 주님 나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보면 하나님 영적으로 너무나도 잠자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둠의 미혹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교회들이 깨어서 다시 한번 진리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빛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될 때 이 나라가 회복되고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이 땅의 자유민주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많은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아픈 영혼들, 믿음이 없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사단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때에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김인순 집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으로도 같이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이니까.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오전 예배 이어서 시 다 차신 줄로 믿고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 제가 구원파에 있다가 벗어나면서 받은 축복이 있어요. 구원파에서 벗어났다 이것도 있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됐고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셔서 제 깐에는 다 많이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폐해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엄청난데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들을 다 가려요. 해석이 안 돼요. 네. 오늘 오전 설교 같은 경우에도 구원파의 어떤 그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 하나 단추를 여기 잘못 끼워놓으면요 다 올라갈수록 다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해석 자체가 전부는 아니지만 해석도 안 되는 분들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해석이 바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구원파적인 설교를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분들과 좀 다른 게 그분 중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꽤 되세요. 예. 근데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 충만. 그러면 구원파 교리가 묻혀버려요. 예. 구원파의 교리가 위험한 거는요. 여기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구원파 교리가 위험한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딱 걸려서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파 교리 때문에 타락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한번 구원받았으면 뭐 무슨 짓을 천국 가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할 만한 그거를 놓쳐버려요. 예. 그런데 그런 교리가 없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놓으면 지금 당장은 뭐 그래서 어떡하라는 건가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타락하거나 정말 어려울 때 제가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 지옥 갈 수도 있겠다 하고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아멘? 제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 이제 한 번씩 다 또 넘어지고 또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놓으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이런 분들은요 타락하기 딱 좋아요. 거의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 교회는요 이런 교리를 혹시 몰라도 성령의 충만함은 이거에 커트라인에 걸릴 이유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커트라인에 걸릴 이유가 없이 이런 거 몰라도 항상 충만하니까 항상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니까 능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성령 충만이다. 따라 결론은 성령 충만이에요. 옆에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결론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아멘. 예. 물론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는 회개로 머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 복음을 믿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 모든 표적을 기록한 것은 딱 한 가지다.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마무리를 하겠어요.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뭔지를 이제 확실하게 100%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오전에 사실은 이 설교하려고 제가 오전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몰라. 자, 오후 설교를 들어야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 따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해석할 거예요. 오늘 해석합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아멘. 잘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 메리트를 알고 나오셔야 돼. 안 그러면 뭐 똑같은 개척교회 같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말이죠? 저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준다고요? 예? 이것도 못 외워요? 예? 요한복음 3장 10절에 외워야지. 애들도 애들인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 이거 영생은 생명 맞습니까? 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할 텐데, 자, 오늘 이 설교는 다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이 말씀과 이 설교는 다 아는데 모르고 설교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미안해, 모르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대로 합시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그대로 해석할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다 나와요. 자, 28절입니다. 본문 보세요.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안 믿으니까 문제죠. 예수 믿는 게 뭐냐? 자, 28절입니다. 제가 따라 읽을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어요.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거기다 요한일서 3장 8절 천천히 할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일 요한일서 3장 8절 누가 읽어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다 하려니까 참. 요한일서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일, 따라서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럼 마귀를 이기려면 여러분, 자, 그냥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마귀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돼요? 마귀는 행복이도 안 되고 칼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요. 마귀는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빛이 와야 돼요. 따라서 빛이 와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빛, 생명이 와야 됩니다. 예? 아멘. 자,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29절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마다 생명 주시고 빛 주시는 거죠? 결국은, 예? 자, 그러면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누가 오셨어? 성령님이 오셨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 우선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죠. 영생을 얻죠. 그러면 곧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둠이니까 떠나가야 돼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참고로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은 여러분 자체가 어려워. 자체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100% 해석하는 분들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더 이상 어렵다는 소리를 안 하도록 할 테니까. 어려워. 자체가 어려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믿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에다가 오늘 표적 얘기했죠.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요. 자, 표적은 뭔가를 나타낸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믿도록 하는 그런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이미 있었다는 거죠.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자, 이게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습니다. 광야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환경은 참 열악한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광야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다 신명기 8장 1절에 3절.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 민수기 11장에 그들이 광야에 딱 지나가는데 먹을 거 다 싸고 다 먹었어 버려.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새벽마다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면 아침에 내내 이슬이 내렸어요. 이슬 같은 게 내려서 그리 가보니까 가시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얗게 뭉친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뭐냐? 이게 뭐자? 이게 그 이름이 바로 만나요.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몇 년 먹었어요? 몇 년 먹었어요? 에? 3년? 40년 먹었잖아요. 하나 이게 물어봐야 되겠구만. 이거 정체를 알아야 되겠어.
여러분들의 정체를.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몇 년 먹었다고요? 아, 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이러니까 어렵다 그러는구나. 만나가 뭔지 몇 년을 먹었는지 절대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건 대화가 돼야 되잖아. 신명기 8장. 알았어요. 여러분들 왜 어려운 줄 알았어요. 성경을 전혀 몰라. 미안해요. 신명기 8장.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너무 안 읽어. 너무 안 읽어. 네. 성경 읽어요? 네? 안 읽으려고 대답도 안 해. 삐졌어 벌써.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만 예수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경 읽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8장 다 폈어요? 신명기 8장 구약 성경 273쪽입니다. 노아야 자지 말고 잘 봐해? 안 자고 있어. 안 자고 있는데 더 잘 들으라고. 젊었을 때 성경을 알아야 얼마나 쓰임 받을 날짜가 많냐. 노아는 복불복이야. 미안해. 다 누구나가 마찬가지야. 너무 하나님이 쓰시기 좋아요. 노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세상으로 갖다 쓰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둘 중에 복불복이라는 거야. 타락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쓰임 받는다는 거야. 내가 너를 야 이걸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응? 막 너무 마음이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거니까요. 세상에서도 미안해. 세상에서도 우유부단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래요. 솔직히 성격대로 쓰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원래 진취적인 사람을 꼭지만 딱 바꿔놓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엄청나게 쓰는 거거든. 노아가 그런 애예요. 집에 안 붙어 있잖아. 제가 왜?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그 정력을 다 세상에 쓰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 잘 들어야 돼. 너는 마음속에 항상 있어.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 것을 만들어주신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냐? 그리고 맛대가리도 없는 만나를 40년을 먹이셨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시작. 이는 너를 뭐하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 먹었죠? 예? 40년 써 있잖아. 거기 40년 동안에. 지금도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서 만나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 불평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놓고 딸이라고 놓고 이렇게 맨날 부스러기만 주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 저 부자들이 먹는 맛난 것 진수 산의 진미 같은 거 좋은 자동차도 끌게 하시고 좋은 집에도 살게 하시고 맨날 맛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더 내가 잘 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서 더 예수님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어. 믿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믿는 사람이 너무 아프기만 하고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 근데 그게 꼭 맞는 거는 아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그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다시 3절 큰 소리로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시작.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여.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에 따라서 표적. 그러니까 만나는 뭐다? 표적.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30절에, 그죠? 이해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표적이 중요해요? 가리키는 게 중요해?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자, 만나는 솔직히 맛이 별로 없어요. 맨날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 만나를 보면서 요 만나를 보니까 표적을 못 보고 만나만 보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만나가 가리키는 걸 봐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그건 하나의 표적이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를 여러분 임금 삼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표적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그건 다 표적이고 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된다. 이 가르치는 거 여러분 또 세상에 만나는 뭐예요? 만나가 뭐예요? 응? 네, 그럴 줄 알았어. 만나라고 말씀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만나 자체가 뭐예요? 만나 자체가 뭐냐고요? 그러면 자꾸 생명이래. 말씀이래. 아니 그러니까 잘 봐요. 만나 자체가 뭐냐고요? 무슨 떡? 떡도 생명의 떡이 있고 육신의 떡이 있잖아요. 잘했어요. 무슨 떡이 근데? 에? 누가 육신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에? 누가 육신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박수 쳐줘요. 맞아요. 박수 쳐줘요. 박수. 괜히 내가 소리치니까 틀린 줄 알고 저러는데 내가 일부러 지금 연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떡이에요. 여러분 만나 자체는 육신의 떡이에요. 아까 오병이어 역사도 오병이어 그 자체는 육신의 떡이죠.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근데 썩을 양식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걸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것 뿐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떡도 무시한 건 아니잖아요. 아멘. 떡을 무시한 건 아니고 떡도 하나님이 먹여주시지만 그게 진짜는 아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육신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에? 육신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이러면 또 금세 또 생명의 떡이에요. 이러려고 그러죠.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육신의 떡이 전부면은 그렇게 맛대가리 없는 여러분 맨날 그걸 주셨겠어요? 진짜 맛있는 거 줬겠어요? 맛있는 거 줬겠지. 그리고 그거 많이 먹어라. 그리고 그거 먹고 영생하다면 그 만나를 많이 줬겠지. 근데 만나가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맨날 그 맛대가리 없는 떡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이 보이는 떡, 세상에 좋은 걸 주신 걸 좋은 걸 안 주시나?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해돼요? 그 맛대가리 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를 갈면서 영생의 떡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이 땅에서 질병과 고난당할 때 여기에 목을 매지 말고 이거 바꿔달라고 하나님 더 맛있는 이번에 25만 원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문어를 하나 사 먹어봤어. 문어.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해산물 국산 문어는요 비싸서 못 사 먹어. 근데 농협에 가니까 문어가 이렇게 있는데 50%를 하는 거야. 50% 4만 원짜리를 2만 원에 다리 큰 거 2만 원짜리. 한 번도 못 사 먹어봤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또 좋아한다고 사오지 마세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네. 근데 야 국가 지원금 나오잖아요. 지원금. 농협에서 된단다. 야 미리 땡겨서 쓰자. 그래가지고요. 네. 샀잖아요. 오 맛있더라고. 네. 애들은 처음 사왔거든. 처음 사와서 애들은 맛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집에 지금 짱방아 나서 내가 좀 먹으려고.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웃기려고 그랬어요. 웃기려는데 실패했어. 떡 얘기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하나님이
나 목사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하나님 나 이쁘지요, 이쁘죠 이렇게 할 때가 봐. 그러면 하나님 나 맛있는 거 많이 먹게 좀 돈 좀 많이 주시고 이랬으면 좋은데 안 주셔. 잘 안 주셔. 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뭐 삐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게 전부고 만나가 전부면 여러분 왜 안 주시겠어요?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를 갈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다시 보세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졸린 시간인데 자, 보세요. 31절 다시 보세요. 31절. 자,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근데 만나는 만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뭘 말한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 자, 따라서 하나님의 떡, 신령한 떡, 영생하도록 하는 떡. 할렐루야. 하나님의 떡, 이걸 가리키는, 만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떡이다. 신령한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뭘 준다? 생명을 준다. 생명을. 여러분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진짜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러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오시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떡.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시작. 나를 뭐예요? 자, 그럼 그분 자신이 그분이 여러분 생명이고 생명의 떡인 것을 어떻게 믿어요? 따르세요. 보고 믿는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자, 봐요. 자,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거야. 자, 여기 답이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정확하게 알았어, 몰랐어? 몰랐다 그래, 빨리.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다 그랬죠? 왜 못 봤을까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않았을까요? 퀴즈예요. 너무 쉬운데. 네? 성령이 안 와서. 맞아요. 따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따라서 보이셨으니.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회개하면 돼요. 그도 뭐 성령의 역사긴 하지만 여러분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보려면 성령이 와야 돼요. 아멘. 다시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신다. 쭉 넘어가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이게 불신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나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 어렵다 그런 거예요. 말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 생명의 말씀 뭔지 몰라요. 이해되시면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뭐 사람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뭐 흡혈귀야, 식인종이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몰라요.
응?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 40절 다시 본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쭉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하고? 뭐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생명임을 봅니다. 생명임을 듣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이 지금은 이랬지만은 사도행전에 딱 4장에 넘어가니까 그들이 보고 들었어, 안 들었어요? 그죠? 성령이 오니까 그들에게 보고 듣게 하시죠?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봐봐요, 절 봐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복음과 제가 좀 어렵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렵다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 내가. 자, 복음과 율법을 비교할 때 율법은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말 자체가 복된 음성이죠. 음성이야.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교할 때 복음과 율법을 비교할 때는 또 내용은 똑같지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게 기록해요. 생각나게 했어요.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죠. 음성으로 들려와요. 보고 듣는다는 게 그저 사람한테 기록된 책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직접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밖에 내가 더 생각합니다. 자, 다시 47절 조금 더 갈게요. 자, 그래,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다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자,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자. 영생을. 자, 그러면서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생명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 회개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 이름을 힘입을 성령이 오시죠. 성령을 통해서 오시면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49절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나와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도, 그러니까 만나만 먹으면 어떤다? 죽어요. 만나는 뭐니까? 육신의 떡이니까. 그죠? 육신의 양식이죠? 근데 그게 가리키는 거는 있어. 그게 뭐예요? 생명의 떡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영생 얻었어, 못 얻었어? 못 얻었어. 왜? 그걸 가리키는 거를 몰라서. 참 심각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황보임 선생님 아시겠죠? 우리 황보임 선생님 박수 세게 한번 쳐봐요. 얼마나 힘들어.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내일 또 장사하려면 또 나가서 또 준비해야 돼. 너 어떡하지? 너무 이뻐서 깨물어줘서 안 비릴 것 같아. 진짜 저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예배 잘 드리는 게 제일 이뻐요. 아멘. 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만 먹으면 죽어. 만나가 가리키는 실장의 떡을 먹어야 돼. 이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면서 또 그분은 진짜 생명의 떡입니다. 따라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그냥 예수님을 주로 신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멘. 이제 이해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여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게 영생이 아니고 그분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생명인 거예요. 이제 차이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려면 이렇게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아니죠.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따라서 예수를 믿으려면 신약과 구약을 좀 볼게요. 자, 빨간색 어디 갔냐? 간단해요. 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느냐? 여기 답이 나와요. 예수를 믿으려면 신약에는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자, 많이 있지만 제가 본 거 잠언서 3장 1절. 자,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이게 연결되게 같은 얘기예요. 잠언서 3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몰랐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자꾸 기도하라 그러지? 그죠?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지? 솔직히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매치가 안 됐죠? 대답도 안 해요. 다 들통날까봐. 다 들통났어요, 여러분들은 뭐. 에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맨날 왜 예수 믿어? 난 주여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데, 왜 자꾸 나를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 안 해도 다 시인하는데? 그게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다니까? 아멘? 이 말도 이해가 안 돼? 이 말도? 이 말은 이해되죠? 아유, 주여. 대답 좀 해봐요. 김정민 선배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안 되나 보다. 나 미치겠다, 진짜. 주여. 나만 째려봐, 그냥. 저분이 이해되면 다 되는 건데, 저분이 뭐 아시겠어요? 근데 잘 모르나 봐. 자, 여러분, 잘 봐. 다시. 예수 믿으면 영생 얻죠? 성경적으로 예수 믿으면 영생하고 천국 가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이 과거에 알고 있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로 시인하는 거였잖아. 하나님의 아들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인을 믿는 거 주여 하는 거였잖아, 그죠?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이해돼요? 같았어, 그러면. 아유, 주여.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여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게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게끔 믿어야지. 그래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오냐고요. 성령이 한번 오면 땡이냐고요. 성령이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하도록 그분을 인정해야지. 자, 3장 1절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1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리고 생명이죠. 거기 뒤에 나와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은 여러분, 내 마음은 육신의 마음이겠어요? 할례 받은 마음이겠어요? 자, 그 예수 믿으려면 벌써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어렵다고 맨날 그런 소리를 하지. 그게 내게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 고백하려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자, 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단편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벌써 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그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 에레미야 2장 19절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느헤미야 1장 7절. 딱 그거 나오잖아, 답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마음을 두기 위해서 마음을 할례를 받고 마음을 온유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2절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정신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뭐하고 여러분 장수한다는 게 이 땅에서도 장수하지만 여러분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이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는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따라서 온유함으로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할례 받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와요. 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사람은 그가 들은 거죠? 본 거죠? 직접 성령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자, 2절 다시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 보세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어디에 세요? 어디다 새기라고? 여러분 책에다가 새겨요?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 여러분 성령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때도 성령이 계셔서 안 계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말했는데도 모르더라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네?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물론 지금의 성령과는 달라요, 조금.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너와 그 당시에 있는 너와 그 자손들에게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할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갈렙 같은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왜 다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큰일 났다, 여러분. 아니 하나 딱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또 혼나게 생겼는데 집에 가면. 응? 주여. 우리 조영 권사님 어려워요? 안 어렵대잖아. 진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육신에 속하면 안 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지. 마음판에 새기도록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세요. 이거까지 가야지.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잠언서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이죠.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거기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거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범사에. 자, 요것만 하고 볼게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뭐하라?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그 구절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옆에 인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선 해봐. 이게 뭔 소리냐면 목사님 나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따질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육신에 속한 것을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따라서 자족하면 된다.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나오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자꾸 달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받은 것을 보면 감사가 나와요.
육신에 왜 광야에서 만나만 주십니까? 그럼 감사가 안 나와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광야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항상 네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늘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시편 50편에 보면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다는 거야. 왜 감사합니까? 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이미 죄에서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내게 주실 이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리하면 따라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어디로 온다? 뭐 한다고요? 내 길을 뭐 한다고요? 지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주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왜 감사가 없냐면 여러분들 자꾸 그 길이 아니라 딴 데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 육신이 잘 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넓은 길, 멸망의 길, 그 길로 자꾸 가라니까 여러분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항상 기뻐하라. 따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항상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고 초점을 딱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자꾸 예수 믿는 길로 안 가고 생명의 길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너스로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 그랬잖아요. 답이 딱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 어디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육신이 아픈 것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내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생명 영의 생각 가운데 생명이 있고 평안도 있고 근심도 떠나가고 스트레스도 떠나가고 아멘. 내 골수도 윤택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골다공증도 사라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예? 배탈도 사라지고 신경성 장염도 사라지고 아멘. 우리 하빈이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며칠 고생했어요. 아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예, 성격이 나랑 비슷해가지고요. 자꾸 드러내지를 않는데 속으로 다 삭혀요. 저도 지금은 안 그래요. 예. 지금은 하나님께 딱 맡겼어요. 저도 이 신경이 참 예민하거든요. 예민해가지고요. 밤새도록 그거 하나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보통 지금 조금 난데 보통 잘 때 1시간씩 걸려서 자요. 왜? 이것저것 저것 생각하고 참 성격이 안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하나한테 맡깁니다. 다 맡겨요. 오늘 할 일은 오늘 할 일만 딱 하고 맡기니까요. 참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연사하세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주님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안 되는 일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안 되는 일 가지고 고민하면 물론 안 되지 잘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길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기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를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을 자족하면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주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내 골수도 연택하게 되리라. 건강도 오리라. 아멘. 내 자녀도 돌아오리라. 내 남편도 돌아오리라.
내 사업장도 결국 뭐 이렇게 하면 또 좋아하실 거니까 내 사업장도 복을 받고 그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늘 범사에 그를 감사하면서 그를 인정하면서 늘 깨어 있으면서 그가 기뻐하시는 해가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어떻게 다 풀이 죽었냐 어떻게? 오후라서 그렇죠? 다 이해되셨으면 크게 아멘. 네. 오늘 믿음은 여기까지 딱 끝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눈을 감으세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세상 근심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하세요. 여러분의 없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에 자족하시고 나를 왜 강야로 자꾸 보내실까? 왜 나에게 부족함을 자꾸 주실까? 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러는 거다. 생명을 주려는 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평생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종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서 각자가 필요한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주의 성령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환경과 여건도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온유한 마음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멍에처럼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같지만 능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셔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에 또 기도하러 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심을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